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육의 눈과 영의 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개는 항공, 항해 및 육상교통에 큰 장애가 됩니다. 안개 낀 공항에서는 활주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해집니다. 안개가 거들 때까지 비행기가 뜨기나 내리지 못합니다. 안개 낀 항구에서 앞이 안 보여 선박의 충돌이 자주 일어납니다. 또 고속도로에서는 안개로 인해 수백 대의 차량이 연쇄 충돌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 행로에도 육의 눈만으로는 안개 낀 항해나 비행이나 고속도로 주행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이외에는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종종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아람하고 끊임없이 전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대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모든 계획을 세워서 섭격에 가면은 꼭 그 길목에 이스라엘 대군이 거느리고 그들을 마주쳐서 전쟁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굉장히 심려하여 하루는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스라엘을 침략할 계획만 세우면 이스라엘 왕이 미리 알고 군대를 보내어서 길목에서 우리를 지키니 누가 스파이냐? 자백하고 나오라. 그런데 그때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그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환히 꿰뚫어 봅니다. 왕이 침실에서 마음속으로 혼자 계획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고해서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대비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음명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보라. 그러고 그를 잡아라. 그런데 첩보원이 와서 말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 수종된 사람과 함께 도단성에서 하룻밤을 지납니다. 그러자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밤에 첩첩이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아침면 공격해서 엘리사를 잡아오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수종된 자가 침실에서 나와서 밖에 나와보고 기지개를 켜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보니 도단성 주변의 아람 군대의 말과 창검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는 벌벌 떨면서 방에 기어들어와서 말했지만 선생님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제가 나가보니까 이 도단성 주변에 아람 군대와 그 병거와 그 병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첩첩이 둘러쌌습니다. 어찌할까요? 그때 엘리사가 조용히 그 수종된 사람 눈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는 엘리사 선생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많습니까? 그러시 기우뚱하고 이하에서 엘리사 선생이 좀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싶어서 쳐다보니까 엘리사 선생이 기도를 했습니다. 야훼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 야훼께서 그 사환의 눈을 착 열었습니다. 육의연 대신에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와, 엘리사와 그 아람 군대 사이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상을 못할 만하게 많은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엘리사에게 포로가 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소련 우주 비행사 티토브는 우주여행에서 돌아와서 신문기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우주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미국 우주비행사 맥디비트는 나는 우주의 신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우주에 나가서 바라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신론자 구소련의 우주비행사는 육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주 속에 신비롭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비행사 맥디비트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영의 눈을 가지고 우주에 나가서 보니 하나님의 계심의 신비가 우주에 가득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같은 우주를 봐도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도단성을 에워싼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의 사환에게는 보이지 않고 오직 엘리사에게만 보인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육의 눈만 가지고 살면은 현실밖에 보지 못합니다. 내 환경에 보이는 감각적인 세계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그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느 곳에 보아도 마귀와 그 군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영안이 열리고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처처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둘러진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의 눈에 보이는 것은 죄악의 군대들밖에 안 보이죠. 육의 눈으로 보세요. 죄악을 짓게 하는 유혹과 죄의 군대들이 첩첩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어느 곳에 가나 죄에 대한 유혹이 텔레비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어느 곳에 가나 죄악으로 유혹하는 유혹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죄악의 군대가 둘러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서 우리가 떠서보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가 또 우리를 첩첩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뭡니까? 보혈의 군대, 용서와 의와 영광을 가지고 온 보혈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가 하면 영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용서와 의와 영광의 은혜도 충만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죄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 몸을 들여 죄악의 군대가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은 마귀와 탐욕과 추함의 군대들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세상이 꽉 둘러 진치고 있고 마귀가 있고 탐욕이 있고 추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세속으로 꽉 들어차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으로 둘러 진치고 있는데 그 유혹을 뚫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에 나타난 보혈의 능력, 거룩함, 성령의 군대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의 담대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둘러 진쳐도 세상과 우리 사이에 성령이 와서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으니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면 우리는 세상의 군대를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보혈과 성령이 예를 들어 말하건대 하늘나라 군대가 되어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세상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육의 눈에 보이는 병이란 마귀의 군대도 있지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만 보면 얼마나 많은 병들이 우리의 육체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병들이 많죠. 요사이는 암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고혈압, 당뇨병, 신경계통의 병들이 얼마나 많은 병이 군대처럼 우리를 둘러진치고 있습니다. 그 병만 바라보면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엘리사의 종처럼 선생님이여 어찌할까요?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은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시었다.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치료의 군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마음에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질병의 악한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진쳐도 질병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치료의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의지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의 눈에 보이는 저주의 군대를 보십시오. 세상에 가난하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정말 염려 근심의 원수의 군대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마음을 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예수님의 은혜를 군대처럼 보내어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씀이 군대처럼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로 부유케 하려면 말씀이 군대처럼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저주가 저 밖에 깃발을 날리고 창금을 번쩍거리고 있는가 하면 그 저주와 우리 사이에는 말씀의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눈에는 사망과 음부가 보입니다. 사람들은 죽고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야,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가면 영원한 멸망밖에 없겠구나. 그 사망의 군대를 바라보면 몸을 떨고 두려움이 몸을 엄습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죽음의 저 건너편에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영광이 군대처럼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죽음을 보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했습니다. 사망이 군대처럼 둘러 진치면 사망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 영광이 더욱 많은 군대처럼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 있는 줄 안다고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망의 군대가 있으면 사망과 군대와 그 사이에 하나님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영광스러운 군대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길선주 목사님이 임종시에 하는 말이 하늘에서 전부가 왔으니 이제 가보아야겠습니다 하고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건 하늘나라 군대를 보았습니다. 장차 그루소는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어쩌면 저리 곱고 맑습니까? 나는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하고 주변에 둘러 있는 사람들 보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떴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는 자기를 둘러 서서 울고 있는 처자를 보고서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임종을 했습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아내인 캐더린 부스는 임종시에 말하기를 죽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생애가 시작되고 있구나. 이제 와보니 죽음이야말로 아름답고도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영의 눈으로 보면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찬란하게 전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너무나 원수들이 많고 우리가 도적질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영안을 열면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의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믿고 기도하면 마음의 안심과 평안과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와 같이 계시니가 저들과 같이 있는 자보다 많은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마귀의 군대보다 더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생활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엇이 모르게 사방으로 옥죄어오고 목이 쪼여오는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거룩한 나라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면 우리는 누굽니까? 천국의 지상 국경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와 마주쳐 있는 천국의 지상 국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 국경이니까 우리도 휴전선 국경에 우리 대군이 진치고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대가 필요 없지만은 국경에는 군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늘나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나라의 지상 국경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으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임하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가 우겨싸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 야훼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둘러 진치고 있으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가 않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우겨사서 질식시키려고 해도 아무래도 안 됩니다. 희한하다. 저 왜 예수쟁이 둘러싸서 질식시키려도 안 되느냐? 그것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하는 말이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언제 공산군들이 110만의 대군을 가지고 파도치듯이 우리나라를 엄습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장사포를 가지고 일시에 불을 뿜을는지도 모르고 미사일, 심지어는 원자탄을 사용할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은 우리 육의 대한민국만 바라보지 이 대한민국 안에 5만 교회 10만 주의 중 1200만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지상국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엘리사의 종처럼 아람 군대만 바라보았지 하늘나라 군대가 같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6.25 사변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고 또 IMF라는 경제 위기로 사방으로 우겨싸여 나라가 망할 뻔 당했는데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대한민국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었거나 국가가 부도가 나서 수출과 수입이 중단되고 기름을 수입하지 못하므로 공장이 못 돌아가고 발전소가 들어가지 못하고 전등이 불이 다 꺼지고 사방이 어둠에 쌓이고 자동차는 달리지 못하며 공장은 올 수도 없고 큰 국가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살인과 강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질지어 일어나여 한국은 지옥과 같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런 백척간도의 위험에 취해서 떨어지면 낙동강 하면서도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니까 일본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한국이 망할 듯 하면서 안 망하고 넘어질 듯 하면서 안 넘어지는데 이 희한한 나라가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장난감이 별로 없었지만은 오뚜기란 놈이 많이 있었어요. 집에 가면 오뚜기에서 탁 넘어뜨리면 탁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일어납니다. 오뚜기 넘어뜨려 봤죠? 탁 때리면 탁 일어나고 발로 탁 차버리면 딱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옥두기라는 뿔로 만든 그 동그란 장난감 밑에 납덩어리를 넣어놨기 때문에 납이 중심이 무거움으로 자빠지면 일어나고 자빠지면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은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오뚜기 대한민국, 오뚜기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와서 앉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납덩어리처럼 우리 중심에 딱 앉아 계시니까 넘어지면 또 오뚜기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컵떡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볼 때 희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대한민국이 희한한 일 아니야. 아무리 넘어뜨려도 안 넘어집니다. 북한이 우리 한국을 먹으려고 했더라면 우리 한국이 복음화 되기 전에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늦었어요. 이 한국의 5만 교회와 10만 주의종들과 1200만 성도 여러분 같은 천국이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오뚜기인 것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늘나라가 납덩어리처럼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발로 차도 또 일어나고 밀어버려도 또 일어나고 오뚜기 신자들, 오뚜기 대한민국에 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귀가 멍하고 온 전신에 소름이 끼치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자식을 키워본 부모는 자식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고, 먹고 사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업이 흔들려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죠.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해도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물로 삼기 위해서 보혈로 값주고 샀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의 값으로 계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도 값으로 계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피로서 사셔서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서 인수인계를 마쳐버린 것입니다. 그냥 피로만 산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보증을 하고 인수인계를 끝마쳐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권 이전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세상과 마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은 영안을 열고 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습니다. 핏값을 지불했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으므로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마귀의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참여하게 하렸습니다. 주님이 소유할 때까지 보증이 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함이 꽉 들어차고 답답함이 둘러싸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서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낙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아무리 답답해도 결과를 우리가 압니다. 합동하여 선이 될 것이다. 왜? 얘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보혈로 사서 성령으로 인을 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손안에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섭리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종국적으로 하나님은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므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이 늘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손해가 나는 것은 하나님께 손해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손해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손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 갈 줄 압니까? 마귀가 와서 하나님과 장기를 뜨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마귀하고 장기 떠서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마귀하고 바둑 떠서 지겠습니까? 아무리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두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이전 등기 소유를 해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죽음은 생명으로, 흑암은 광명으로, 추는 미로, 가난은 부여로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몹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안 버려집니다. 왜냐? 핍박의 원수들이 둘러친 채도 우리 하나님이 집이요 성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집이요 성전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옆에서 핍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버릴 택이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에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둘러친 쳐서 핍박을 해도 그 핍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습니다. 성전이 바로 우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서 핍박받을수록 하나님은 더 품어주시는 것이고 더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보십시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 박수로서 감사를 드리십시오.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과연이란 말이 뭡니까? 진짜란 말이겠습니다. 가짜 아니고 truly 진짜로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 뭐 사람이 핍박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발생하겠습니까? 로마 시대 명설교회였던 그리스도스톰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체포되어 황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황제가 그를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저 먼 나라로 추방해 버리겠다. 그러자 그리스도스톰은 황제께서 나를 먼 나라로 추방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니 난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좋다. 그러면 너가 계속 예수를 믿고 전도하면 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때 그리스도는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이미 하나님께 다 바쳤기 때문에 내 재산은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으므로 하나님 천국에 있는 재산을 황제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황제는 더욱 노가 났습니다. 그는 노기가 등등한 목소리를 그리스도를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내 이놈, 내가 나를 놀리느냐? 너를 당장 죽어버리겠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웃으면서 폐하, 나는 이미 40년 전에 죽었는데요. 내가 40년 전에 예수를 믿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폐하께서 내 목숨을 끊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황제는 그러면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래서 이러도 저러도 못해서 성 밖으로 내가 쫓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후사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죽인다고 해도 겁날 것 없습니다. 죽임은
우리들에게 순교의 영광 하나 더 얻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하늘나라의 면류관 중에 좋은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는 순교자만이 받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순교자의 영광은 이유로 말할 수 없지. 그러므로 핍박에서 죽이면 그렇게 큰 영광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고 지옥에 떨어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유를 상속하러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8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 끝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리게 하렸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후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 하늘나라 가더라도 하늘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로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영광으로 향하는 행진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 부부가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목회하다가 배를 타고 이제는 은퇴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뉴욕 항구에 왔는데 항구에 오니까 대군중들이 모여가지고서 나팔을 불고 방파레를 울리고 뭐 색종이를 날리고 야단인데,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한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돌아온 줄 알고 이렇게 영광으로 왔느냐고 놀래서 기쁨으로 내려보니 아무도 자기들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내려오는데 그 사람 목에다 꽃다발을 걸어주고 박수 갈채를 하고 합니다. 누군가 보니까 처음 단발 비행기로 미국에서 파리까지 단독 비행을 한 비행사 린드버그가 성공적인 비행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기선을 함께 타고 돌아옵니다. 텍스양을 단독 횡단했다고 그렇게 박수를 치고 방파레를 울리고 뉴욕 거리를 행진을 하고 합니다. 이 두 부부는 다 낡아빠진 가방을 들고 3등 여관에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마라리아와 싸우고 그 비위생적인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돌아오는데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마중 날아온 사람도 없는데 저 젊은이는 단독 비행기 타고 태스양을 처음 건넜다고 저렇게 환영을 하고 방파레를 울리니 너무나 섭섭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야, 이 사람아, 린드버그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너희는 고향으로 안 돌아왔잖느냐. 아직까지 행인과 나그네로 객지에 있잖냐.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에는 하늘나라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방파레를 울리고 나팔 불고 환영하며 꽃다발이 하늘을 날 것이다. 아직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으니 섭섭하게 느끼지 말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일해라. 맞았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향 가는 나그네 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고향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리든지 주께서 강림하시든지 어느 중에 하나가 일어날 때는 우리의 귀에 하늘의 나팔 소리, 환영 소리, 하늘의 꽃다발이 안겨지고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아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은 엘리사의 종처럼 적군만 바라보고 낙심하지만은 영의 눈을 열고 보면은 너무나 우군이 많습니다. 너무나 하늘나라 군대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우리를 겹겹이 둘러진치고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눈으로 바라본 것을 생각하고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영이 죽었으므로 육의 눈으로 가지고서 세상 환경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영이 살아나서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세계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영의 군대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고 주의 사자들이 우리를 첩첩이 둘러 진치고 있는데 지레 겁을 먹고 뒤로 물러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저들보다 많다는 것을 항상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를 생각하고 믿고 바라보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시인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시며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